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울과 누가 싸웠죠? 이 정도면 한 달 전에 설교한 것과 같은, 바울과 누가 싸웠죠? 바나바가 싸웠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와 동역하게 됩니까? 신라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과거의 신라 아니고 신라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이 둘이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전도하는 일이 이 앞에 16장 초반부에 등장하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굉장히 돈이 많았던 여인이었고, 바울과 실라가 구원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바울의 후원자가 되는 이야기가 이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내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냐면 귀신 들린 여인을 내쫓게 돼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영업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무당분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일 텐데 당시에 빌립보에서 활동했던 이 여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면서 점을 치는 일을 했었는데 어떠한 돈 많은 귀족들의 소유물로 있었고 그 귀족들이 소유하여서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하냐면 이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게 되죠. 그러니까 즉 밥벌이와 돈벌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우리 돈벌이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소유물이 귀신이 사라짐으로써 인해서 점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에서 그들이 분노하죠. 그런데 이들이 모두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치안관들을 찾아갑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를 죽여달라, 사형시켜달라 이렇게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치안관들은 보통 나라가 그렇듯이 돈 많은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갇혀지지 않고 옷도 찢기고 매를 맞은 상태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치안관의 부하들이 가장 아마도 낮은 계급이었던 간수들에게 가서, 간수 한 명에게 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철저히 지켜라,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라는 명령을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게 됩니다.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발에 양발에다 차서 이렇게 쇠사슬이 있는 그거를 채우고 감옥에 깜빵에 가두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갇힌 채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 한반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찬양이 나오고 기도하고 있었고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26절에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26절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자 지진과 같은 것들이 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죠. 이 간수가 어땠겠습니까? 분명히 치안관과 치안관의 부하들이 야 절대 이 바울과 실라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요즘 같으면 뭐 권고사직이나 이렇게 해서 끝냈겠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죠.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간수 입장에서는 자다 깼는데 옥문이 열려 있고 사람들 착고가 다 풀려져 있으니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음날 치안관이 오거나 부하들이 오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뽑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28절에 그때의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다. 자결하지 마라. 죽지 마라 라고 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31절에 대답한 대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고 간수가 있었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가 바울과 실라가 말린 상황입니다. 이제 이 간수에게는 어떠한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의 구원을 받겠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님, 신라님 그냥 감옥에 계세요. 그냥 감옥에 계셨다가 내일 치안관님이 오시면 나는 목숨을 좀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도 믿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선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라 모르겠다인데 이 간수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에라 모르겠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이 간수는 이것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가 탈옥할까 봐 에라 모르겠다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믿는 믿음 안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집으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죠. 그 이후의 처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잖아요. 그냥 죄수들이 옥문이 열려서 풀려난 것을 넘어 간수가 그 둘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씻겨주고 치료해줬다는 것은 이 다음날 치안관과 부하들이 알았을 때 엄청난 문제였을 겁니다. 간수는 아마 바로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이 사람에게 그 시간부터 더 중요한 것이 진리보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우리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 오늘 교회 안 가야겠다. 보통 이렇게 이어지죠. 보통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예배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보면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자. 이렇게 가거나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술이나 마시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보통 종종 있는 것이죠.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사용될 때 대부분 우리의 삶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따를 때에 에라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자 라는 선언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바쁜 상황이 있고 또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 이것들을 좀 다 어떻게든 좀 문제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쫓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바쁜가? 에라 모르겠다. 예배나 드리러 가자. 내가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걱정하지 말고 에라 모르겠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한가? 에라 모르겠다. 시간을 내어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잡고 말씀을 읽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조금 더 시간을 쓰게 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려면 시간을 더 써야 되고 기도를 하려면 좀 더 시간을 써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을 써야 되고 약속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공동체가 모이려면 수많은 마음을 쓰고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문장을 꼭 붙여보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 구원의 길 위에 올라가 보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도 헌신과 희생을 하고 싶지 않은 채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 계산해보고 재보고 그리고 다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합당하다 생각했을 때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에라 모르겠다의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는 절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보자. 내가 인간이 되는 게 가치가 있는가? 쟤네들을 구원하는 게 가치가 있는가? 이런 계산 속에서 오시지 않았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로 에라 모르겠다. 인간이 돼보자. 라고 이곳 가운데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 따름도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이미 잘 에라 모르겠다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또 오늘 큰일을 치르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사실 제가 수요예배를 참석한 분들에게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걸음 속에서 또 이후에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들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지금 상황이 바쁘고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쫓아가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수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바울과 실라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라고 생각합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가 자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형 선고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라 모르겠다 헌신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35절에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간수는 하루 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게 될 줄, 즉 석방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믿음이 생겼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리스도 따름 안에서 에라 모르겠다 예수를 쫓아가자라고 행동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날이 새고 나서 치안관들과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 두 사람을 석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치안관들도 관심이 없어요. 원래 놔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간수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석방명령이 두 사람에게 떨어졌고 간수는 그냥 그럼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절차가 없었을 테니까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는 아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죠. 하나님이 간수를 지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계산하느라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재보고 있고 또 어떠한 가치가 더 큰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현실이 예수 따르기에는 좀 애매하고 현실이 예수 따르기에는 좀 나에게 큰 짐처럼 느껴지셔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방관하실 생각이 없으시죠. 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에 그를 쫓아가는 자들을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주관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풀어나가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계산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니까 내가 좀 회복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이 할 일을 좀 다 처리하고 나서 회복해볼까? 신앙을 좀 유지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됨의 특권을 얻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잘 묵상해 봤을 때 믿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인데 이 믿음 생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나가는 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결국에 내 구원을 계산해 보겠다는 거죠. 오늘은 안 죽겠지. 오늘은 예수님이랑 동행하지 않아도 나는 죽지 않겠지. 이런 믿음으로 오히려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계산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계산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식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공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기에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바쁨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에라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 보자.
왜냐하면 그 쫓아감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이 에라 모르겠다의 대표 주자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다윗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나 돌려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물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건너가 보자, 이런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주자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즉 하란이라는 곳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근데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에라 모르겠다, 따라가 보자, 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리고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그가 자신의 조카인 롯과 갈라질 때에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것도 에라 모르겠다죠. 네가 만약에 좋은 데를 선택하면 난 반대로 갈게. 그런 믿음으로 그는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에라 모르겠다의 대표적인 일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자식을 바치는 일은 부모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 아들 바치자. 그래서 칼을 들기까지 하지요. 이 에라 모르겠다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걸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가는 겁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그냥 바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다른 것을 계산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 했을 때 에라 모르겠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걸음을 기뻐하시죠. 그가 하란을 떠났을 때 이제 그에게 선택된 땅을 허락하십니다. 롯과 헤어질 때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에서 그들을 먹여 살릴 준비를 끝내십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수풀에 걸린 제물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제사를 완성시키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에라 모르겠다라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 더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하셔서 그의 삶을 예비하셨고 그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가 보자.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 보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보자. 예배를 해보자. 공동체를 이뤄보자. 그 모든 희생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갔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다음 장소로 옮겨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폭풍을 만나든지 핍박을 만나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리스도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준비시키시고 일하신 것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게 된 것이죠. 또한 오늘 복음을 들었던 간수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단다, 문이 열렸단다, 이 간수가 이 둘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단다, 이 소문이 났으면 간수의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의 집과 너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 안에서 순종하고 간수가 걸음을 옮겼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그 간수의 삶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길을 이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걸음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이 길이 옳은 길인지 혹은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그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것.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이
다투는 순간이 생겼을 때 눈을 딱 감고 에라 모르겠다, 예수를 쫓아가자 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 걸음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고민해 보면,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가 고민을 하지 않으시진 않았습니다. 고민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사실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아버지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자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스스로의 버림받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을 경험합니다. 그가 에라 모르겠다 선택한 곳에서 그는 완전한 버림받음을 경험하죠. 아마도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버림받자, 죽자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 버리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에라 모르겠다,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에라 모르겠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앞서가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리시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죽었다,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시작할 때에 결국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계산거리들, 하나님과 수많은 비교 대상들, 그리고 수많은 재봐야 할 이야기들과 문제들이 있다면 그냥 예수님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빛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순종했는데, 그저 우리가 따라갔는데 치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수요일은 항상 찬양의 코멘트를 달고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냥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작곡하신 분이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대단한 고백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겠다. 낮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겠다. 어제도 찬양했고 오늘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겠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은 사실 에라 모르겠다의 찬양 버전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